메타 내러티브로 읽는 성경 하나님 나라 이야기 문지원 8장 구속의 과정 5 왕들의 실패. 뛰어난 임금 다윗이 출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관련된 예보는 맑음같이 보입니다. 이제 다윗 이후 왕들이 다윗처럼 여호와를 청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왕위를 이은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다스리는 나라를 건설하는 듯 보입니다. 타락 이후 고대온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다윗과 그의 후손의 통치 아래 잘 이루어질 것만 같은 기대가 차오릅니다. 과연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통해 열방은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윗 이후 왕정을 통해 알아봅시다. 1. 왕정의 부흥.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하나님 나라가 달렸습니다. 왕정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성취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적어도 솔로몬의 집권 초기 이야기는 꿈은 이루어진다 같습니다. A. 솔로몬과 지혜. 아버지 다윗 왕을 따라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통치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집권 초기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한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잘한 일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신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를 덤으로 주셨습니다. 먼저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셨습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는 솔로몬의 재판이라 불리는 유명한 일화에서 드러납니다. 이 재판을 통해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통치가 재현된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의 지혜로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공평하고 정의롭게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 말입니다. 물론 인간의 타락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만 지금 솔로몬의 통치 아래서 훼손된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나마 실현되는 것을 봅니다. B. 성전. 지혜만 아니라 솔로몬 일생의 업적인 성전 건축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맺으신 언약대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 어느 시기보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었습니다.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백성을 다스리는데 이는 에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안식, 다스림이 충만했던 에덴 동산을 재현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땅에 온전히 구현된 것만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성전을 봉헌한 후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명성이 자자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려고 온 그녀는 듣던 대로 그의 놀라운 지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성전을 본 후 더욱 놀랐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을 복되다고 칭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과거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길 기대하셨습니다. 그 기대가 솔로몬의 다스림, 특별히 성전 건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남방 여인이 솔로몬과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와 찬양했습니다. 복의 근원,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성전은 성막의 확장판인데 나중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성취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성전 안에서 첫째, 죄를 용서받습니다. 둘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립니다. 셋째, 그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지금 건축된 솔로몬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고대하게 하는 그림자입니다. 언약과 마찬가지로 성전도 완전한 성취를 향해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2. 몰락과 팽함. A. 분열된 왕국. 성전과 함께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듯합니다. 이제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온 세상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연약한 인간 왕들은 이스라엘을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는 데 부족합니다. 솔로몬은 선한 행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몰락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이방인 나라의 여인들과의 무분별한 전략 결혼으로 우상이 이스라엘로 더 많이 들어옵니다. 또한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마치 폭압적인 세상의 임금들처럼 백성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방 신이 인간에게 행한 폭정과 다름없습니다. 에덴과 같은 안식의 나라를 세워야 할 왕이 폭력과 압제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결국 통일 왕국은 겨우 3대째 이르러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로 분열되고 맙니다. 왕국의 멸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분열 이후 이야기는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은 총 19명인데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은 인물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남유다의 상황은 그나마 나은 편이긴 합니다. 모두 20명 중에서 8명이 어느 정도 선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인데 오직 다윗과 솔로몬에게만 이루어졌을 뿐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암울한 종착역을 맞이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수치를 겪고 맙니다. 3. 왕들의 실패를 기록한 두 책, 열왕기, 역대기. 왕들의 실패 이야기는 열왕기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책의 내용은 얼핏 비슷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권으로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십시오. 열왕기서 주제, 왕들의 실패 이야기. 목적, 이스라엘 멸망의 당위성, 율법에 순종하지 않음. 내용, 정치적인 관점, 왕권의 흥망성쇠에 관한 내용,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에 관한 기록, 도덕성과 심판을 강조. 역대기서 주제, 왕들의 실패 이야기. 목적,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대. 내용, 신앙적 종교적인 관점, 제사장적 관점, 성전과 다윗 왕조의 계승에 관심, 주로 남유다에 관한 기록, 구원과 희망을 강조. 두 책은 기록 연대가 다릅니다. 이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기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서는 포로 직후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포로가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잊으신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에 불순종하고 제사장 나라답게 살지 못한 왕들과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때문에 열왕기는 주로 왕들의 반역과 우상 숭배를 꼬집습니다. 반면 역대기서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백성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율법을 어겨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백성을 회복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인 성전을 주로 이야기하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합니다. 다윗 가문이 남유다 이야기에 더 집중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측면에서 죄를 지적하고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죄 용서와 성전의 유효성, 언약의 연계성을 강조합니다. 4. 이스라엘의 멸망과 하나님의 열심. 안타깝습니다. 기름 부은 왕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전히 건설되지 않을까 하고 가졌던 기대는 무참히 부서졌습니다. 아담 이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타락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적개심을 심으셨고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으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토대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백성은 왕이 없는 것처럼 패역하게 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워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제 다윗 이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열방의 복이 되는 사명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완악한 왕들의 태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온 열방까지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다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앞길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것만 같습니다. 성전을 세우면서까지 백성과 함께 하길 원하셨던 하나님. 하지만 왕들과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건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정을 통해 기대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다시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은 포로 중에도 말씀하시며 다가오십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선지자들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삶은 어떤 모양이었는지 선지서와 지혜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